뭐 다시 보기 한번 하세요. 그래 해가지고 유튜브 한번 해서 그 이제 그런 걸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무슨 말인지. 저도 이게 처음에는 뭔지 잘 몰랐어. 근데 강의를 몇 번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 연기법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게 단순한 법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12연기로 엮어지면서 이제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대원칙은 뭐냐? 모든 것이 나로 인한 집착 때문에 생겨났고 그것이 곧 무명이고 그 다음에 무명을 알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 불교 수행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무아를 체득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91쪽에 그 개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연법 관찰하니 참이치 비고 거짓 이름에 화합한 작용을 깨뜨리지 않으며 짓는 이도 받는 이도 생각도 없이 모든 행위 구름처럼 일어나도다. 참이치 모르는 것 이름이 무명이요 생각으로 지은 업은 우치여 과보 식이 생겨 함께 난 것 이름과 물질 이와 같이 필경은 고통 덩어리 마음으로 3개가 생긴 것이요 12가지 인연도 그런 것이며 나고 죽음 마음으로 짓는 것이니 마음이 다한다면 생사도 없어. 무명이 짓는 업이 둘이 있으니 반연을 미혹하고 행이 인되며 이와 같이 나중에 늙어 죽나니 이로부터 고통 생겨 다함이 없다. 무명이 연이 되어 끊지 못하나 저 연이 없어지면 모두 멸하며 무명과 사랑, 취함, 번뇌가 되고 행과 유는 업이요 다른 건 고통. 이건 아까 삼도 부단문이었죠. 무명에서 육처까지는 변천의 고통, 받아들임 초기 자라, 고통의 고통, 남은 것은 무너지는 괴로움이니 나 없는 줄 본 이는 세 가지 고통도 없어. 여기도 무아하잖아요. 무명과 행의 인연, 과거가 되고 해식에서 받아들임, 현재가 되며 애욕과 치척, 유로는 미래의 고통, 보고 대에 끊으면 끝이 없어져. 무명이 연이 되어 속박 생기고 인연을 여의면 속박이 다해 인으로 생긴 과보 여의면 끊겨 이것을 관찰하고 공한 줄 알고 무명을 따름으로 유지가 생기니 따르지 아니하면 유지 끊길 것 이 유지와 저 유지 없음도 그래 10가지 생각는 맘 집착 여의며 12인연 계속함과 한마음 포섭 자기 업과 안여임과 3가지 길과 새 세상 새 괴로움 인연의 생멸 속박이 생겨내고 없어 다한다. 마지막 개송은 10가지 그 관법을 한목에 그냥 뭉뚱거려서 유지상속, 일심소섭, 자업조성, 삼도부단, 삼재윤회, 삼고집성, 인연생멸, 수순무소요 진관 이렇게 10가지를 같이 넣어가지고 지금 노래를 한 겁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제7 원행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원행지라는 것은 이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그 힘으로 이 세상에 뭡니까?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얻는 것은 최고입니다. 원행지는 최고의 경지가 원행지고 그 다음에 제8 부동지부터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인연 공덕 쌓은 그 어떤 공덕으로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뭐 간다고 할까나 또는 전생에 지어놓은 복덕이 있어 가지고 간다고 할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서 가는 걸 공용이라고 하고 공은 공들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공들이고 작용한다. 애쓴다. 요거는 무공용도는 지금까지 해온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수행과 합쳐져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무공용도. 공들이고 작용함이 없는 도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 제8 부동지부터 제10 법운지 또는 불지까지.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근데 공용도 하는 원행지도 반야의 지혜인 제6 현전지를 넘어가면 그 뒤에서 작용하는 것은 중생을 자비로 이끌기 위한, 제도하기 위한 그런 원력으로 인해서 그 다음 지까지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의 10지는 10가지 바라밀하고 바로 연결되는데요. 그러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 반야지요. 요 6가지는 자리행입니다. 자기를 위한 수행. 근데 원행지부터 마지막에 제10 법운지까지는 앞에 도 닦은 그걸 토대로 해서 중생을 버리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을 할 때는 반야의 지혜가 끝이잖아요. 근데 10바라밀을 할 때는 그 뒤에는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그 다음에 지혜바라밀 여기 나오는데 이것은 철저히 중생제도, 이타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요 보면 그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202쪽입니다. 26-205인데 여기 보면 지음 없음을 좋아하는 행법, 그죠? 낙무작행입니다. 무작. 무작이라는 것은 아라한의 지위에 올라서 이제 3가지 해탈을 얻는데 전에도 한번 언급은 된 것 같은데 공해탈문하고 무상해탈문하고 무작해탈문 또는 그걸 무원이라고도 하는데 그 3가지 해탈문 중에 제일 마지막이 무작해탈문이거든요. 이 세상이 지을 것이 없다.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또는 지어봐야 마지막에 공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아는 것이 무작입니다. 그렇지만 지을 것 없고 지어봐야 허망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안 짓는 건 아닙니다. 그래 되면 그거는 공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야 나한테 저놈들은 커가지고 지 잘난 줄만 안다. 꼭 알지만 부모가 자식을 안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듯이 보살의 마음도 그런 거라는 거죠. 이때 금강장 보살이 해탈을 보살에게 말씀하였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육지의 수정을 구족하고 제7 원행지에 들어가면 10가지 방편지혜를 닦으며 수승한 도를 일으켜야 하느니라. 무엇을 열이라 하는가? 이른바 공하고 모양 없고 원이 없는 삼매를 닦지만은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평등한 법을 얻었지만은 항상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좋아하며 공함을 관찰하는 지혜 의문에 들었지만은 복덕을 부지런히 모으며 삼계를 멀리 떠났지만은 그래도 삼계를 장엄하며 모든 번뇌의 불꽃을 끝까지 멸하였지만 일체 중생을 위하여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번뇌의 불꽃을 일으키며 모든 법이 요술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아지랑이 같고 변화와 같고 물 가운데 달 같고 거울 속의 영상과 같아서 성품이 둘이 없는 줄 알지만은 마음을 따라 한량없이 차별한 업을 짓느니라. 비록 일체 국토가 허공과 같은 줄을 알지만은 청정하고 묘한 행으로 부처님 국토를 장엄하며 부처님의 법시는 본 성품이 몸이 없는 줄 알지만은 상과 호로 몸을 장엄하며 부처님의 음성은 성품이 정멸하여 말할 수 없는 줄을 알지만은 일체 중생을 따라서 여러 가지 차별한 맑은 음성을 내며 부처님을 따라서 삼세가 오직 한 생각인 줄을 알지만은 중생들의 뜻으로 이해하는 분별을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시기 여러 가지 겁으로서 모든 행을 닦느니라.
보살이 이렇게 10가지 방편지혜로 수승한 행을 일으킴으로 제6지로부터 제7지에 들어가는 것이며 들어간 뒤에는 이 행이 항상 앞에 나타나는 것을 제7운행지에 머문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도를 닦은 걸로 봐서는 깨달음을 얻어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부처님하고 평등한 법을 얻어서 부처와 같아졌다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처님 공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예전에 제가 출가한 극락암에 그 경봉스님 계실 때 어떤 법회 중에 어떤 거사님 묻더라고요. 스님 도 깨달아서 도인이신데 왜 법당에 와서 부처님 앞에 절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님 웃으시면서 도인은 부처님한테 절 안 해도 된다는 법이 있더나. 도인은 부처님한테 절 안 해도 된다 하는 법이 있나? 이래. 도인은 어떤 사람이 도인입니까? 도를 아는 분. 도를 어떻게 아는지. 자기의 도를 깨달아서 중생 제도에 쓸 줄 아는 사람. 이런 게 도인이죠. 저는 이제 어디를 이렇게 막 날아다니니까 그런 건 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술사입니다. 술사.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제3지에 뭐 오신통이 막 나타나고 사지부터 막 이렇게 신통이 막 나타나지만 그거는 깨닫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누구나 애쓰면 그건 된다는 거예요. 그 제바달다가 부처님 지위를 이어받지 못한 게 도 닦을 생각은 안 하고 그 신통술만 배우려고 자꾸 하니까 그 부처님이 안 물려줘. 나중에 막 부처님이 자기 그 친척 아닙니까? 쥐가 이제 사람이 어디 해탈을 했나 그걸 안다고 그러대요. 도인이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서 알까? 마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이? 안 보려 해도 그냥 보인다는 거죠. 제 조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인이 예. 애삼촌 애삼촌 해탈하셨다 그래. 예. 도인이래요. 말해주는 사람이. 도인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지 혼자 알고 말면 도인이라 안 합니다. 알고 나면요? 알고 마는 거. 지 혼자 알고 마는 거. 돈 벌어서 자기 위해서만 쓰는 사람은 도인이라 안 합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빌 게이츠가 도인은 아니지만 돈 쓸 줄은 알잖아요. 돈에 관한 빌 게이츠는 도인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누구처럼 뭐 탈세나 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해탈을 하는 걸 어떻게 하는 해탈을 생사에 걸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해탈을 했다고 그래요? 돌아가거나 안 돌아가나 해탈은 해탈이죠.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거나 다음 생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다거나 아까 저 환희지에 전에 내가 노다지라고 한 거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도를 아는 겁니다. 예. 그 정도 합시다. 그래 자꾸 물고 늘어지면 계속 진도가 못 나가니까. 예. 그 내가 알아봐야, 내가 깨달아 봐야 되고, 내가 공부가 깊어져야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밑에서 넷째 줄에 부처님의 법신은 본 성품이 몸이 없는 줄을 알지만 상과 호로 장엄한다. 그죠? 예. 그 허망한 줄 알면서도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상호 장엄이 필요하거든요. 어떨 때는 뭡니까? 부처님 아무 어떤 상의 없이 그저 거지와 같이 나타나도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원만상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보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부처님 얼굴에 찡그리는 게 없죠. 근데 기독교를 보면 항상 투쟁이다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못에 막혀 죽었잖아. 만날 예수님 보면 찡그리고 있잖아. 예. 그게 뭐 꼭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는 같이 찡그리고 고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모든 더 많은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아주 원만상호로 항상 편안하게 누구든지
달려가서 돌라 하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호장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행이라고 하는 것은 멀원자 갈행자잖아요. 이 멀리 갔다는 겁니다. 멀리 갔다는 건 뭐냐?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세속의 핍박이라든가 번뇌를 멀리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공용도로 봐서는, 애써서 갈 수 있는 도로 가서는 가장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멀리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8부동지부터는, 저거는 완전히 이제 뭡니까? 대승인데, 여기 원행지는 이승의 끝이다 하는 거죠. 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206쪽에 있는데요. 그 밑에 제일 끝줄에 26에 209, 그때 해탈을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여쭈었다. 불자여 보살이 제7지에서만 일체 보리어 부분법을 만족합니까? 여러 지에서도 모두 만족합니까? 금강장 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이 10지 중에서 보리어 부분법을 모두 만족하지만은 제7지에서 가장 수승하니라. 왜냐하면 이 제7지에서 공용의 행이 만족하여서 지혜의 자제하는 행에 들어가게 되는 연곤이라. 불자여 보살이 초지에서는 일체 불법을 상대하고 원을 세워 구함으로 보리어 부분법을 만족하며 제2지에서는 마음의 때를 여의는 연고며 제3지에서는 원이 더욱 정장하여 법의 광명을 얻는 연고며 제4지에서는 도에 들어가는 연고며 제5지에서는 세상에 하는 일을 따르는 연고며 제6지에서는 깊은 법문에 들어가는 연고며 제7지에서는 일체 불법을 일으키는 연고로 모두 보리어 부분법을 만족하느니라. 여기 이제 그 각 지의 특징을 잠깐 이야기했어요. 초지에서는 일체 불법을 상대하고 원을 세워 구한다. 그죠? 예. 일체 불법을 상대하면서 큰 기쁨을 얻었죠. 5가지 두려움을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초지의 끝에 10대 원을 바라는 게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제2지에서는 마음의 번뇌, 때를 여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계를 통해서 때를 여인다. 계를 지킴으로써. 이 두 번째 제2지에서 지계를 잘 함으로써 그 3지, 4지로 계속 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행동을 함부로 하면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되죠. 제3지에서는 원이 더욱 정장하여 법의 광명을 얻는 연고로 발광지라 그랬잖아요. 광명이 나온다는 거죠. 제4지에서는 도에 들어간다.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부처님 집안에 태어난다. 제4지에서. 왜냐? 선정을 익혀가지고 아주 불꽃처럼 환하게 이제 피어올랐기 때문에 신통도 일어나고 도에 들어가는 토대가 되긴 하는데, 아직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제5지에서는 그 앞에 공부한 것에 대해서 아주 거만함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세상에 하는 일을 따른다는 건 그 오지에서는 여러분 지나간 이야기지만 5가지 오명을 익힌다 그랬어요. 오명이라는 거는 세속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점치는 거, 관상 봐주는 거, 또는 뭐 재담도 잘하고, 또 무슨 뭐 논리도 정연하고, 이런 걸 다 익혀가지고 그것을 중생제도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도인하고 점쟁이의 차이가 어딘 줄 아세요? 도인은 관상을 보고 점을 치더라도 그 중생을 위해서 쓰고, 점쟁이나 무당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자기 살림에 보태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신통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거짓말을 해도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깨닫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사기꾼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게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세상에 하는 일을 따르는 게 바로 그겁니다. 따르는 것 같지만 중생제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제6지에서는 그 반야의 지혜, 그러니까 12연기에 대한 깊은 지혜를, 깊은 법문에 들어간다. 이게 반야의 지혜를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제7지에서는 모든 불법을 일으키는 연고로, 그렇죠. 생사해탈을 알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쓴다. 그게 방편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 원행지부터는 이제 자기 어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지만 한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208쪽에 보면 26-211에 해탈을 보살이 물었다. 불자 이 제7지 보살은 물든 행입니까? 청정한 행입니까? 금강장 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여 소저입으로부터 제7지에 이르도록 수행하는 여러 행위 모두 번뇌의 업을 떠나서 위가 없는 도리로 행하는 것이므로 부분적으로 평등한 도를 얻었거니와 그러나 번뇌를 초월한 행위라고는 이름하지 못하느니라. 불자여 마치 전륜성왕이 하늘 코끼리를 타고 사천하로 다닐 적에 빈궁하고 곤란한 사람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그들의 걱정에 물들지 않지만 그래도 인간은 지위를 초월하겠다고는 이름하지 않느니라. 만일 전륜성왕의 몸을 버리고 범천에 태어나서 하늘 궁전을 타고 천세계를 보면서 천세계에 다닐 적에 범천의 광명과 위력을 나타내면 그제야 인간의 지위를 초월하였다고 이름하느니라. 불자여 보살도 그와 같느니라. 처음 초지로부터 제7지에 이르도록 바람일다를 타고 세간에 다닐 적에 세간의 번뇌와 근심을 알면서도 바른 도를 탔으므로 번뇌의 허물에 물들지는 않지만 번뇌를 초월한 행위라고는 이름하지 못하느니라. 만일 일체의 공용 있는 행을 버리고 제7지로부터 제8지에 들어가서 보살의 정정한 법을 타고 세간에 다닐 적에는 번뇌의 허물을 알지만은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나니 그때야 번뇌를 초월한 행위라 이름하리니 온갖 것을 모두 초월한 영혼이라. 불자여 이 제7지 보살이 탐욕이 많은 따위의 번뇌들을 모두 초월하여 이 지에 머물면 번뇌가 있는 이라 이름하지도 않고 번뇌가 없는 이라 이름하지도 않느니라. 왜냐하면 일체 번뇌가 현재 행하지 아니함으로 있느니라 하지도 않고 열애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직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없는 이라고 하지도 않느니라. 여기 이제 제법 경문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원행지는 번뇌를 완전히 없앤 분은 아니다. 번뇌가 아직 남아있다. 무슨 번뇌가 남아있느냐? 도를 완전하게 더 이루고자 하는, 그죠? 우리가 돈 버는 욕심도 욕심이고 도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죠. 근데 이제 색깔은 다르죠.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은 좀 뭡니까? 아주 탐욕이라고 하고 그 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니은 받침 하나 차이지만, 그죠? 돈 욕심하고 도 욕심은 좀 색깔이 다르다니.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있는 행위라고 하지는 않지만 번뇌가 없는 행위라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경계가 7지와 8지가 그 경계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또 보는 게 있는데 212쪽에요. 위에 불자여 하는 거기부터 불자여 보살이 이지에 머물러서는 몸으로 짓는 한량 없는 업의 모양과 없는 행을 잘 깨끗이 하며 말로 짓는 한량 없는 업의 모양 없는 행을 깨끗이 하며 뜻으로 짓는 한량 없는 업의 모양 없는 행을 깨끗이 함으로 무생법인의 광명을 얻느니라. 해탈을 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시여 보살이 초지로부터 닦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한량 없는 업은 어찌하여 이성을 뛰어넘지 못하나이까. 금강장 보살이 대답하였다. 불자여 저들도 뛰어넘었지만은 다만 부처님 법을 구하기 위한 하는 일이고 자기의 지혜로 관찰하는 힘이 아니었거니와 이제 제7지는 자기 지혜의 힘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든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라. 마치 왕자가 왕의 가문에 태어나면 왕후가 낳았고 왕의 모습을 갖추었으므로 나면서부터 모든 백성들보다 수승하거니와 그것은 오직 왕의 힘이요 자기의 힘이 아니지만은 몸이 자라고 기회를 모두 이루면 자기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보살마살도 그와 같아서 처음 발심할 때부터 대승법을 떳두어 구함으로 일체 성문과 독각을 초과하였지만은 이지에 머물러서는 자신이 행하는 지혜의 힘으로 일체 이승들의 위에 지나가느니라. 불자여 보살이 이 제7지에 머물러서는 매우 깊고 멀리 여의었으며 행함이 없이 항상 행하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을 얻고 윗자리의 도를 부지런히 구하여 버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보살이 비록 실제를 행하지만은 정하지는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이게 내가 충분히 알았지만 그 마지막 단계를 건너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7지부터는 대승이라고 하긴 하는데 또 완전하게 대승이라고 하려면 제8지부터를 대승이라 한다. 이렇게 돼요. 그거는 크게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오늘 이거 어쨌든 뭐 다 마쳐야 되니까 이제 부동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다 읽고 자세히 하면 여러분 오히려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넘어갑니다. 부동지라고 하는 것은 작은 책 한번 볼까요? (244쪽) 작은 책에 제8부동지입니다. 여기서는 무공용행의 무분별지혜가 자연히 상속하여 형상과 작용, 번뇌에 동요되지 않는다. 그리고 불국토를 청정히 하고 십신자재와 십신상작 이것을 얻는다. 이게 중생 제도를 위해서 10가지 몸을 자유자재로 나타내는 걸 십신자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관세음 보살은 32가지 응신으로 중생에게 응해서 제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최소한 그렇게 되려면 제8지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작은 책으로 244쪽 그 경문을 한번 보지요. 일체 법에 들어가니 본래 나는 일도 없고 일어남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무너짐도 없고 다음도 없고 옮아감도 없으며 성품이 없는 것으로 성품을 삼으며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모두 평등하며 분별이 없는 진여와 같은 지혜로 들어갈 곳이니라. 모든 마음과 뜻과 식으로 분별하는 생각을 여의었으며 집착함이 없으며 허공과 같으며 일체 법에 들어가 허공의 성품과 간단히 이것을 말하여 무생법인을 얻었다 하느니라. 불자여 보살이 이 법인을 성취하고는 즉시로 제8부동지에 들어가나니 깊이 행하는 보살이 되어서 알기 어려우며 차별이 없으며 일체의 모양과 일체의 생각과 일체의 집착을 여의며 한량이 없고 끝이 없으며 일체의 성문과 벽지불이 미칠 수가 없으며 모든 시끄러움을 여의어서 정별이 앞에 나타나느니라. 마치 비구가 신통을 부족하고 마음이 자제하게 되어 차례로 멸진정에까지 들어가면 모든 동하는 마음과 기억하는 분별이 모두 신하니 이 보살도 그와 같아서 부동지에 머물면 일체에 공들여 작용한 행을 버리고 공들여 작용함이 없는 법에 들어가서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업과 생각과 일이 모두 쉬고 가보의 행에 머무느니라. 예. 여기서 이제 무생법인과 멸진정 이야기를 했어요. 예. 생사를 완전히 초월했다. 이거. 원행지에도 그것을 일부러 하기는 하지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8지의 무생법인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통이 부족하고 마음이 자제하게 되면 차례로 멸진정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일체 공들여 작용하는 행을 버리고 공들여 작용하는 이 없는 법에 들어가서 공용이라고 하는 공용도, 무공용도 그랬죠. 공용도를 쓰는 것을 공용행이라고 하고 공들여 작용함이 없는 법에 들어가는 걸 무공용도에 들어간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유자재로 돼야 비로소 이제 중생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몸을 나타낼 수 있다. 32응신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그 밑에 이 보살이 중생들의 마음의 좋아함을 알고는 중생인 몸으로서 자기의 몸을 짓기도 하고 국토의 몸과 업으로 받는 몸과 내지 허공인 몸을 짓기도 하며 중생들의 좋아함이 같지 아니함을 따라서 이 몸으로 이러한 형상을 나타내느니라. 국토의 몸도 나타내고 그 중생의 업보의 몸도 나타내고 그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죠. 무슨 뭐 관세음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의 몸을 나타내고 싶으면 부처의 몸을 나타내고 또 뭐 집금강신을 나타낼 땐 집금강신을 나타내고 우리가 보문품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신통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생을 현혹시켜 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생들의 욕구를 따라서 들어주면서 결국은 불법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자유자재한 몸을 쓴다는 겁니다. 그 246쪽에 175번 개송 비유하면 허공에 뜬 해나 달이나 여러 곳 물 가운데 영상 비치듯
법계에 있는 보살 변동 없지만 마음 따라 나투는 영상도 그래 좋아함이 각각 다른 마음을 따라 여러 중생 가운데 몸을 나투되 성문이나 독각이나 보살들이나 부처님 몸까지도 모두 나타내. 예. 선남자야 만일 어떤 국토의 중생이 응당히 부처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관세음 보살이 부처님 몸을 나타내어 슬법하며 응당히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곧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슬법하며 응당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슬법하며. 이거는 법화경 보문품 이야기입니다. 같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인청강 하죠. 허공에 뜬 달은 하나인데 물이 있는 천개의 강에 다 나타난다. 부처님은 그냥 보리수화에 계신데 이제 화엄경에 의하면 도리천궁에, 그러니까 수미산정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야마천궁에 나타나기도, 도솔천궁에 나타나기도, 타화자재천궁에도 나타난다. 거기에 머무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 아주 뭐 대단한 신통일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뭐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분이 뭐 중국 되면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를 못하지만 세상에서 자기 그 달라이라마 한번 친견하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도 일본에 오셨을 때 한번 가서 뵀는데 그분은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 거두어지는 모금액 가지고 자기 나라 티벳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데 써요. 그 노인이 그냥 80 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은 90 다 돼갈 텐데. 어쨌든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자유자재로 나타내서 쓰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도인과 도인 아닌 사람 차이가 이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4쪽 우리 저 큰 책에 한번 잠깐 볼까요? 중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 이 보살에게 이렇게 한량없이 지혜를 일으키는 문을 주어서 한량없고 끝이 없이 차별한 지혜업을 일으키게 하거니와 불자여 만일 부처님이 이 보살에게 지혜를 일으키는 문을 주지 아니하였으면 그때의 구경에 열반에 들어서 모든 중생을 이익하는 업을 버렸을 것이었만 여러 부처님이 이렇게 한량없고 끝이 없이 지혜를 일으키는 문을 주었으므로 잠깐 동안에 내는 지혜업을 처음 발심한 때부터 실지에 이르도록 닦은 행으로는 백분은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백천억 나유타 한 분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와 같이 아성지분, 가라분, 산수분, 비유분, 우판이 사타분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불자 이 보살이 먼저 한 몸으로 행을 일으켰지만 이제 이 지혜에서는 한량 없는 몸과 음성과 지혜와 태어남과 깨끗한 국도를 얻었으며 한량 없는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문에 들어가고 신통을 갖추고 대중이 모인 도량을 가졌으며 한량 없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에 머물러서 모든 보살의 행을 모두 동요하지 않는 법으로서 하는 영곤이라. 여기까지. 예.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에 동요가 없다. 그래서 부동지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그 선해지 이제 그 우리 교재 255쪽 큰 책에 가면 훌륭한 지혜의 지위라 그랬는데 선해지라는 것은 자기의 지혜가 훌륭한 것도 훌륭한 거지만 자기의 지혜를 남에게 설명을 잘해주는 것이 훌륭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예설법, 어디에 뭐 설법하는데 걸림이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설법에 걸림 없는 이유가 이제 간략하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음 시간 요 작은 책을 가지고 할 겁니다. 248쪽의 작은 책에 그 보면 여기 이제 선해지입니다. 제구는 선해지이니 미묘한 네 가지 걸림음 지혜를 성취하여 능히 시방에 두루해서 법을 잘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설법자재다. 대법사의 지위다 이 말입니다. 대법사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하냐? 뭐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갖가지 번뇌어 빽빽한 숲이라고 하는 조림이라고 합니다. 조림.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이상하게 들지만 여러분 갈치 조림을 좋아하십니까? 고등어 조림을 좋아하십니까? 둘 다 좋아해요? 예. 조리니까 맛있죠. 예. 이것도 조림이라는 게 내 마음 속에 찐득찐득하게 묻어 있다 이거예요. 예? 중생 노름하면서 익힌 습관, 습기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부동지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자기가 노력하다 보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습기가 어느 정도 빠져나간다. 또는 불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도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을 남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면 설명은 쉽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쉽게 해줘야 되니까 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로 해야지. 비유도 들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자기 속에 뭔가 맺혀 있어서 해결이 안 된 거죠. 이게 이제 이게 빽빽한 숲이라는 게 아주 무슨 물건을 조린 것처럼 비슷해. 그 조림이나 그 조림이나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림을 잘 해결하고 나면 법문을 무예자재로 할 수 있다. 그래, 4가지 걸림없는 무예변제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대승에서는 자기 혼자 도를 성취한 거로 봐서는 제6현전지하고 더 넘어가서 부동지까지만 해도 자기한테는 완벽한데, 예, 아직 부족한 것은 뭐냐? 남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십지가 있는 겁니다. 십지에서는 얼마나 대단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법의 구름처럼 가득 찼어. 그래서 비를 얻고 싶은 사람이 꽉 모여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구름이 비를 대서 내려준다는 그게 법운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운이라고 하는 그 구름 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의 도도 있을 것이고 남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설법 자재도 있을 것이고 그걸 내려주면 그 비를 맞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듣고 흡족해하고 알아듣고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운지라 하지 않았나. 또 선해지는 그런 지혜가 아주 좋아서 사람이 알아먹기 좋게 이제 그게 법사가 된다는 게 바로 그거다. 자, 248쪽 작은 책으로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이 보살이 이러한 지혜로서 중생들의 마음에 빽빽한 숲과 번뇌의 빽빽한 숲과 업의 빽빽한 숲과 근기의 빽빽한 숲과 지혜의 빽빽한 숲과 근성의 빽빽한 숲과 용맹의 빽빽한 숲과 따라다니며 자기 하는 빽빽한 숲과 태어나는 빽빽한 숲과 버릇이 계속하는 빽빽한 숲과 세 종류 차별의 빽빽한 숲을 사실대로 아느니라. 이 지혜에 머물러서 잘 관찰하고 그 마음과 근성과 이해를 따라 모두 다 걸림없이 묘한 변제로 적당하게 분별하여 연설하는데 법상에 앉은 모습 사자도 같고 우왕이나 보배 산의 왕도 같으며 용왕이 빈틈없는 구름을 펴고 큰 비 내려 바다에 가득하듯이 법의 성품 깊은 이치 모두 잘 알고 여러가지 말을 따라 연설하오며 백만갑절 나성기 다라니면 큰 바다가 많은 비를 받아들이듯 다라니와 삼매가 모두 청정에 한 생각에 많은 부처 모두 배우며 부처님께 낱낱이 법문을 듣고 미묘한 음성으로 연설하더라. 선해진데 마지막에 부처님께 그 법문을 들은 그것을 미묘한 음성으로 다시 풀어가지고 중생들에게 전해준다. 연설한다. 이게 뭐냐? 제가 앞 시간에 이야기한 승불실력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이렇게 금강장보살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우리에게 지금 십지를 설명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야기한 그 법운지에 들어갑니다. 법운지라는 법의 구름 같은 지인데 작은 책에 아주 좋은 이 사진이 있어요. 205쪽 보세요. 206쪽에 보면 요거 십지 처음 시작인데 그 앞장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네. 오늘 작은 책 안 가져온 사람 약간 후회되죠? 네, 요 그림 나오죠? 이게 화엄경 변상도 중에
이제 십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요 옆에 보면 금강장 보살 어렴풋이 보이죠? 그 밑에 보면 해탈을 보살 보이죠? 예. 이렇게 이제 설법하는 장면입니다. 요거는.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옆에 보면 열의 관정 해서 부처님이 새 부처님이 이제 부처가 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겐지스강의 물로 그 새 부처님의 이마를 물로 씻어주는 겁니다. 이게 관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보면은 수직 보살 그랬어요. 수직. 이 수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직위를 물려받는다.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수직 보살이라고 해놓은 거기에 옆에 서 있는 분이 본 부처님이고 현재의 부처님이고, 근데 관정을 받는 새 부처님은 중앙에 앉아있는 이 뒤에 광배를 가지고 있는 이 십지보살입니다. 십지보살이 수직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서 있는 부처님이 이 수직보살에게 지금 겐지스강 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위에서 흐리잖아요. 그죠? 손 보이죠? 이게 이제 수직보살. 이게 이제 너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이 둥둥이 구름 타고 떠 있는 부처님 모습한 분들은 화불이에요. 증명해주러 온. 그죠? 그런 것이 이제 마지막에 법은지인데, 근데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것을 이 법은지에서는 연꽃이 피는 걸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담바라 하는 거 들어봤죠? 우담바라가 피면은 뭐 아주 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3000년 만에 한 번 꽃이 핀다 이러잖아요. 부처님 법이 3000년을 계속 되는데 그 이후에는 미륵보살이 나타난다. 이런 그하고 일맥상통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화엄경 십지품에서는 십지에 든 법은지 보살이 이렇게 부처님한테로 인정받을 때 관정할 때 이때 호련히 큰 연꽃이 피어난다. 근데 그때는 우담발라라고 하지 않고 우발라화라고 합니다. 우발라화는 그 연꽃 중에 청년은 우발라화고 백년은 뭡니까? 파두마화, 분다리화, 분다리화라 합니다. 그 경주 분황사가 분다리화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홍련 있죠. 응? 홍련이 파두마화입니다. 파두마. 엄마니 파두마 훔 하잖아요. 밤매훔. 그게 파두마 훔이거든. 그게 홍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물두화, 이것은 황련인가? 그래요. 그래서 4가지 세계의 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꽃이 제일 큰 것이 청년입니다. 청년은 우발라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핀다, 우발라화가 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선적으로는 우담발라가 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담발라는 실체는 사실 우발라화입니다. 이 경전적인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 작은 책이 251쪽에 그 마지막 삼매는 이름이 일체지를 받는 승면직이다. 이 삼매가 앞에 나타날 때에 대연화가 호련히 솟아오르는데 그 꽃이 넓고 커서 양이 1,030,000대천 세계와 같으며 여러가지 묘한 보배로 사이사이 장엄하였으니 불자여 이 보살이 큰 연꽃 자리에 앉았을 적에 두 발바닥으로 100만 아승지 광명을 놓으니 시방의 여러 큰 지옥의 빛이여 지옥 중생들의 고통을 멸하며 두 무릎으로 100만 아승지 광명을 놓으니 시방의 여러 축생갈래의 빛이여 축생들의 고통을 멸하며 배꼽으로서 100만 아승지 광명을 놓으니 시방의 염노왕 세계의 빛이여 중생들의 고통을 멸하되 좌우의 옆구리로 100만 아승지 광명을 놓으니 시방의 모든 인간에게 비추어 중생들의 고통을 멸하며 두 손바닥으로 100만 아승지 광명을 놓으니 시방의 모든 천상과 아수라들의 궁전에 비치며 두 어깨로 100만 아승지 광명을 놓으니 시방의 모든 성문들에게 비치며 목덜미로 100만 아승지 광명을 놓으니 시방의 벽지불들의 몸에 빛이 얻느니라. 이제 그 부처님의 몸에서 부처가 되고 나니까 큰 연꽃, 그 삼매가 나타나니까 큰 연꽃이 피었고, 그리고 그 몸에서 큰 광명이 일어났더라.
이제 수직보살이 돼서 연꽃자리에 탁 앉으니까, 연화자에 앉으니까 몸 전체에서 광명이 나오는데, 광명은 어디다 쓰느냐? 중생들 고통 멸하는 데 쓴다 이겁니다. 중생들의 고통. 부처님의 광명이 미치는 곳에는 중생들의 고통이 다 없어지더라. 예. 그 여러분들 그 서울에서는 잘 모르실란지 모르겠는데, 그 20세기 무슨 붓다의 메시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상한 스님이 책을 써가지고 문수보살이 서문을 써줬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나십니까? 그런 거 보셨어요? 근데 그 강원도 춘천에 가면은 현지사라는 절이 있고, 근데 자기는 부처님한테 수기를 직접 받았대요. 그 책에 그래 쓰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BTN에 나와가지고 막 설법 잘한다고 막 하는데, 2004년인가 5년인가 그때 그 BTN 불교 방송에 불자들이 항의를 해서 그 사이비 같은 스님 그 방송 틀어주지 말라고 막 항의를 했는데, 방송국에서는 돈 주고 방송 켜둘라 하니까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또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사이비 집단 비슷한 사람들이 내가 부처가 됐대요. 부처가 되면 그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도처에서 풀잠자리 알이 이제 이렇게 꽃을 피우면 그게 보이는데, 그것도 아무 데서나 피는 건 아니더라고. 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이비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팔아먹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람들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험이 있으니까 너희들 내 절에 와서 천도제 지내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돈벌이 하자는 거라. 근데 여기는 부처님 광명이 나오니까 그 광명이 비치는 곳에는 중생들의 고통이 없어지잖아. 예? 중생들의 고통이 없어지는 게 부처님 몸에서 나온 광명이 쓰는 법이지, 그걸 자기 돈벌이 하는 데 쓰면 그건 무당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현혹되지 말라고.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바다와 산에 비유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화엄 십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전국에 화엄경 중심으로 해서 부석사를 비롯해서 저 전라도 화엄사까지 우리나라에 화엄경을 기준하는 10개의 사찰이 있다. 뭐 이런 화엄 십찰 사상도 있고, 그거는 이 화엄경에 나오는 십지를 바다와 산에 비유를 해서 그런 써놓은 걸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254쪽에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바다에 비유한 겁니다. 셋째 줄, 이른바 환희지는 큰 성원을 내어 점점 깊어지는 연고요. 이구지는 모든 파괴한 송장을 받지 않는 연고요. 발광지는 세간에서 붙인 이름을 여의는 연고요. 염해지는 부처님의 공덕과 맛이 같은 연고요. 난성지는 한량없는 방편과 심통이 세간에서 만드는 보배들을 내는 연고요. 현전지는 인연으로 생기는 깊은 이치를 관찰하는 연고요. 원행지는 넓고 큰 깨닫는 지혜로 관찰하는 연고요. 부동지는 광대하게 장엄하는 일을 나타내는 연고요. 시원해지는 깊은 해탈을 얻고 세간으로 다니면서 사실대로 알아서 기한을 어기지 않는 연고며, 법은지는 모든 부처님의 큰 법을 밝은 미를 받으면서 만족함이 없는 연고니라. 이거 이제 화엄경의 어떤 그 크기를 바다에다 비유를 한 겁니다. 그 밑에 27번 주에 보면은 바다라는 것은 한 번에 이렇게 깊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들어갈수록 깊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차제, 천천히 점점 깊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송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죽은 송장은 붕붕 뛰어서 밀어내지요. 바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파괴한 사람을 죽은 송장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수 입중이라. 다른 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낙동강 물이든지 한강 물이든지 바다 들어가면 바닷물이라 하지, 낙동강에서 온 물 이런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이 화엄경에 들어가면 그냥 화엄경이라 한다. 보동입니다. 전체가 한 맛이라, 짠맛이죠. 바닷물은. 화엄의 맛은 한 맛이다. 여기서 한 맛은 해탈의 맛을 말합니다. 무량진보라. 그 바다 속에는 한없는 보배가 있어. 그죠?
우리나라 8만 대장경이 다 보배듯이, 그죠? 기독교는 신약 구역 두 권밖에 없는데 불교는 8만 대장경이 있잖아. 보배가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끝을 알 수가 없어. 무능지저. 그 다음에 7번 광대모량. 너무 넓어서 끝이 없어요. 그리고 8번 큰 몸이 대승의 생각을 가진 보살이 사는 곳이 화엄이다. 이제 이 바다는 뭡니까? 아주 큰, 우리 지구상의 맘모스 외에는 큰 게 고래지 않습니까? 고래가 몸을 숨길 곳은 바다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불과한이라 조수가 한계 기한을 넘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무리 큰 비를 받아도 바닷물은 넘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을 화엄의 특징을 여기 바다에 비유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오늘 요까지 해서 십지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고 다음부터는 그 중회 보강명전 법회라 해가지고 다음 1시간에 보강명전 법회 11품을 하루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입법계품 공부를 할 겁니다. 입법계품 할 때는 또 내가 따로 펴낸 책을 2권씩 내가 후송을 해가서 여러분 드릴 테니까 받는 사람은 나하고 약속하기를 이번 겨울에 요거까지 포함해서 집에 가서 사경 다 한다고 그렇게 맹세하시는 분들만 드리는 걸로. 입법계품 선제동작 구법행각이 그것도 하고 또 이제 또 앞으로 내줄 2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사경하시고, 그러면은 팔 아파도 여러분 소원이 다 성취돼. 열심히 잘하면 무슨 소원이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다 성취되니까. 이렇게 듣고만 해서는 기만절 긋고 말아요. 손으로 아프게 해야, 무릎을 가지고 법당에 열심히 절해야 뭐가 되듯이 집에서 자꾸 애쓰고 자꾸 사경하면 공덕이 무량하다는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